요즘 사건 사고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행기 또는 자동차 관련된 참 안타까운 사고로 참 아까운 그 희생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 저 비행기 안에 있었더라면, 혹은 내 가족이 만약 저 차 안에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참 그런 아찔한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가족들 중에 누구든지 사고가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요, 그 자리에, 그곳에 그들의 가족이 있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자리에 그 가족이 있지 못하도록 뜯어 말렸겠죠. 유가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마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그 비행기 안에, 그 자동차 안에 내 가족이 타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생각과,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 그 자리에 내 가족이, 그 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왜 내 가족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길까? 이러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끊임없이 맞이하고 있는 욥.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욥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시면 네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저 중에 하나도요,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이기 참 어려운 모습인데, 저 네 가지를 한 번에 했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설상가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데요, 닥쳐온 일들을 가만히 보면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침입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재앙입니다. 먼저 외부의 침입,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습격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두 번째 재앙은요, 바로 자연재앙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번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그 자연재앙으로 양과 종들이 완전히 불살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참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앙까지 이렇게 들이닥치고 있는 이러한 일.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일이 반복해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외부의 침입과 그리고 자연재앙이 한 세트가 됐어요. 한 번 더 일어났는데,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급하게 쳐들어와서 습격하여서 참 자기들의 그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일.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난 일이 바로 자연재앙이었는데요, 이 네 번째 일이 가장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일 중에 하나라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아찔하죠? 참 아찔한 그 일이 지금 이 욥에게 네 가지가 한 번에 연이어서 닥쳐왔습니다. 욥이 만약 이 일들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5분 전에라도 그 일을 알았다면, 이 욥은요, 그 위험한 자리들을 반드시 알렸을 것이고, 그곳에 자기들의 종이나 가축,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곳에 달려가서
직접 뜯어 말리는 일이 있어도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했을 것입니다. 참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했을 바로 그 모습. 오늘 설교에서는요, 이 자리를 한번 우리 집중해 볼 텐데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 욥이 그 자리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나 눈물이 그 앞을 가렸을 바로 그 자리들. 저에게도요, 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지금도 참 그때 생각하면 그 자리만 생각하면 아픔이 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이 타고 있던 차, 그 차에 중앙선을 넘은 큰 승합차가 저희 차를 옆에서 들이받아서 옆에 서 있던 가로수를 저희 차가 이제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가로수가 엄청 큰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이렇게 완전히 푹 패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자리만 제가 지나가면 그때가 떠오르고요. 멀리서 그때 그 자리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리가, 그 자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찔하고 너무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욥에게 자기의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던 그 자리들, 욥의 그 모든 것을, 모든 소식들을 다 접해야 하는, 끊임없이 절망의 소식을 접해야 했던 욥이 발딛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절망의 자리였겠냐 말입니다. 그들의 주인으로서 욥의 자리, 특별히 아버지로서 서야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욥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은 그의 육체가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마저도 완전히 망가지죠. 오늘 본문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벅벅 긁고 있는 욥의 그 모습,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마저, 생명마저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 욥의 모든 자리들이 다 이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뒤에서 바라봅니다. 욥 굉장히 힘들었겠다. 내가 저 일 중에 하나라도 겪으면 어떠할까? 참 멀리서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욥의 이 입장을요, 설상가상 일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의 몸마저도 완전히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이 욥의 그 자리를 결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욥이 당했던 일, 계속해서 절망의 소식이 들려져 오고 그 절망의 소식이 들려져 오는 그 자리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심지어는 나의 몸마저도 완전히 망가지고 절망의 자리로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일을 겪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에게 닥쳐왔던 수많은 소식들은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식들, 가장 절망적인 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뜯겨져 나가는 바로 그 소식, 사람이 다스림을 받았던 그 땅마저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요, 수많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일,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수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힘겹게 땅을 일궈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그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담, 그리고 무엇보다 벗은 것에 눈이 떠져서
수치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로 그 이 사람의 처지는요, 극한의 막막함이었고요, 극한의 절망감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딸이요, 한순간 길바닥에 아버지가 없이 내던져 버려져 있는 그러한 일,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지금 우리 겨울인데 이 너무나 추웠을, 하나님 품에서 떠나 나가야 했던 이 아담이 느꼈을 그 차가움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리고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몸이 죽는 몸으로 변해져 가는, 그래서 이전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었음을 아담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완전한 절망감과 두려움의 그 자리, 내 모든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이전의 관계를 찾아볼 수도 없는 극한의 절망감과 절망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우리 사람에게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에게 닥쳐온 일보다 더 비참한 일, 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던 바로 그 자리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그 자리보다 더 절망의 자리였고 더 소망 없는 그러한 비참의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욥 힘들었겠다, 아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없었던 자들이 우리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곳에서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절망을 향해 다가가는, 절망을 향해 치닫는 자리였고 가장 소망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뜯겨져 나가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음이 가는 그러한 자리였을까요? 발걸음이 향하고픈 그러한 자리였겠습니까? 손을 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자리였을까요? 조금 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리, 조금 더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자리, 조금 더 사실은 마음이 가지 않는 자리가 우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욥처럼요,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는 가장 가까웠던 배우자마저도, 아내마저도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바로 그 자리는 철저하게 혼자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버림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철저히 혼자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으로 끊임없이 굴러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 옆에 하나님이 와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 삶의 그 자리는 그의 아들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가장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안 가는 자리입니다. 원래부터 손도 대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가장 위협을 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느껴야만 하는 가장 큰 상실감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앉아 있었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 옆에 앉으시고 그 자리에서 끊임없는 절망의 소식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면서 아기 예수님을 위협하였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던져버리려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 형벌로 몰아갔죠. 그러한 수많은 소식들, 수많은 모습들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접하셔야만 했고 들으셔야만 했으며 보셔야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위해서 앉으시는데요. 바로 가장 위협을 당하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 십자가 형벌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스스로 아들을 내어주는 일은요, 내 자녀를 쥐고 있던 그 손을 내가 놓는다는 것,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심장이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 극악한 아픔의 자리,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 극악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쥐고 있던 아들의 손을 그 자리에서 놓으시죠. 절박하게 울부짖는 아들의 그 모습, 십자가 형벌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절박하게 외치시고 절박하게 부르짖죠. 그런데 그 아들의 손을 놓으십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데요,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늘 임하시는 자리로, 손도 대기 싫고 마음도 가기 싫어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고, 아들이 위협당하는 너무나 가기 싫은 그러한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를 항상 임하시는 자리로 바꿔주셨고 늘 마음을 두시는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리가요,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자리가요,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주시고 가장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귀한 자리로, 가장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자리에 완전히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그리고 그 어떤 재앙조차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욥, 외부의 세력과 재앙으로 끊임없는 절망 속에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요, 그 어떤 외부의 세력과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항상 절망하고 항상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아들을 죽는 자리로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놓는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여러분,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이 우주보다 큰 일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요, 눈물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그 눈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가 그 어떤 일로도 원망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나서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셔서 아마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두 손, 그 두 손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도 삿대질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허락하셨던 그 아버지의 눈, 눈물이 가득했을 아버지의 그 눈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요,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함을, 우리의 모든 손은
하나님을 성축하는 손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그 어떤 일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러야 해야 함을 욥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지당한 모습, 그의 눈과 그의 손과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이 욥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것이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욥이 보였던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했던 욥의 고백이요, 바로 뒤에 있는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바로 이 욥의 모습.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욥이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과연 욥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이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 법도 한데요, 욥이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욥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욥이 이러할 수 있었던 그 순전한 모든 이유는 욥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러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절망의 크기가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크기와는 너무나 작은 것임을 욥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이고요, 그 은혜의 크기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바로 대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넘어설 수 있는 일이 결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허락하신 바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비해 너무나 작은 일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그 은혜의 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요,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항상 붙들고 있습니다. 혹 지금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절망의 자리, 끊임없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하셨던,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손이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음을, 그 손이 모든 것을 이김을 확신하시면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그 자리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가지고요, 아직도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자리로, 그 길로 향하지 못하도록 뜯어 말리고 싶었던 그 유가족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그러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위험한 자리, 수많은 위험한 자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